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기적들이 곳곳에 숨겨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나날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적들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57세 되던 1988년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고 난 후에 겪은 고통을 일기 형식의 수필집인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외아들에게 시집가서 딸 넷의 아들 하나를 낳은 그는 남편을 사별한 지 불과 1년도 채 안 되어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간 아들이 저녁에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통곡 대신 미친 듯이 끄적거린 그의 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특별히 남에게 모질게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한 만큼 죄를 범한 것도 없는 내게 말입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고통의 이유를 누가 알 것이고 또 어느 누가 감히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룻기 어디를 읽어봐도 나오미는 왜 남편과 두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만 하는지, 룻은 또 왜 고향 땅을 떠나 밝아오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오히려 아침 해가 두려운 나날들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시간 동안 그 나날들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8월에 얼마 남지 않은 오늘을 보내면서 룻의 불러오는 배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돌보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말합니다. 지난 세월의 가슴앓이가 기쁨과 감사로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은혜를, 어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 역시 하나님 허락하신 깊고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베들레헴 여인들 통해서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룻기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가리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한탄했던 나오미가 지금은 생명의 회복자를 맞습니다. 기쁨의 인생이 아닌 괴로움의
인생이라 자칭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이 충만해집니다. 또한 룻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일용할 양식으로 책임질 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를 축복했던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모든 선물, 원하고 소중한 것, 주님의 사랑 그로부터 온다. 주님의 손에, 주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 모든 만물들아 주 찬양하라. 우리 보는 것 다 감사하라. 우리 나누는 선물과 축복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러자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가슴에 묻은 두 아들 말론과 기륜 대신 이제 나오미의 품에 오벳이 안겨 있습니다. 쓴 웃음 대신 밝은 미소 지으며 살아갈 날이 온 것입니다. 조개 껍질 속에 진주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슬픔 대신 기쁨이, 원망이 아닌 감사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룻기를 가리켜서 조개 껍질 속의 진주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하나는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들어있는 진주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제 갓 태어난 오벳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윗 왕교를 여는 서막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삶이 풍요롭게 채워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조개 껍질 속의 진주, 지금 누구 손에, 누구 품에 안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아들 오벳이 누구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며느리 룻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말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소설가 박한서 씨는 남편과 아들의 죽음 앞에서 미치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끄적였습니다. 어찌 상실의 이유를 알겠습니까? 다만 그는 그의 아픔을 어느 누구도 감히 표현해낼 수 없는 문체로 표현했습니다. 나오미 역시 그렇습니다. 그의 아픔 덕분에 오히려 그의 가슴에 오벳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오벳,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오히려 그의 아픔을 통해서 나오미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품에 안아 양육할 소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괴로움이라 말하라 살았던 그가 다윗 왕조를 품에 안은 기쁨, 나오미의 이름 뜻 기쁨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작업 중인 조각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조각가는 대리석을 계속해서 깎아내었습니다. 몇 주 후에는 그 대리석이 멋진 사자로 변했습니다.
소년이 놀라서는 묻습니다. 선생님, 바위 속에 사자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리석을 깎기 전부터 조각가는 사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조각가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이미 아는 것이라야만 대리석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정말 오리무중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 인생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고 어떤 의미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애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쉽지 않고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나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깎아 나가실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픔의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두렵다면 오히려 시간을 바꾸어서 내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인지 시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남은 날들일 수 있습니다. 남은 날들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시각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최영삼 교수님의 사역으로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육안에서 사는 남은 날들을 사람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육 안에서 살아갈 날들은 남은 날들입니다. 남은 날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난 5월 28일 성령 감림주일부터 시작된 루키 강해 설교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다음 주일에 루키 강해 에필로그로 12번의 강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개 껍질 속의 진주인 루키를 강해하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힘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은혜, 어떤 간증이 있으셨습니까? 루키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9월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이 새겨야 할 진리의 말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기다림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디셀도르프 한인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8월에 며칠 남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며 또 9월을 맞이하면서 나태주 시인의 다시 9월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다리라 오래오래,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지루하지만 더욱, 이제 치유의 계절이 찾아온다. 상처받은 짐승들도 제 혀로 상처를 핥아 아픔을 잊게 되리라. 가을 과일들은 봉지 안에서 살이 오르고, 눈이 밝고 다리 굵은 아이들은 멀리까지 갔다가 서둘러 돌아오리라.
구름 높이 높이 떴다. 하늘 한가슴에 새하얀 궁전이 솟았다. 이제 제가 가야 할 길로 가야 할 시간. 기다리라 더욱 오래오래 그리고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텅 빈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